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소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모든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먼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열왕기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이루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앞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앞자리에 우리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도 잠언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거 지난번에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거 누구 기도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7년이나 걸려서 7년이나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7년까지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본인을 포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계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저럴 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괴로움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옆에 무슨 다른 나라의 왕을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왕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그러나 정말 인간인지라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인지라 뭐 큰 잘못을 죄를 지었죠. 완벽하게 했으면
정말 뭐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말 변명 한 가지 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하며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대가로 자녀가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낳는 자녀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간절히 깨끗하게 진실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했든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고 대가는 치렀지만 너에게서 끊임없이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솔로몬이 살았잖아요. 살아면서 이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드릴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우시죠? 네.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다 그걸로 소리가 좀 크죠?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네, 부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네, 막 정말 사랑할 때는 계산을 안 한다잖아요. 그죠? 네, 뭘 해줘도 아까움이 없이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글쎄, 저도 그런 사랑이 너무 부족한지라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 사랑이 저도 너무 부족한지라 정말 누구에게 마음껏 해줘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게 조금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자식한테 해줘도 막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뭘 막 먹이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막 삐딱선을 타고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러면 다음에 해주지 말아야겠다. 조금만 해줘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은 또 끊임이 없어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막 다른 일을 하느라고 종일 막 정말 밤 12시까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몸을 움직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반짝 나왔는데 어제는 그러고 나니까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아마 내가 자신만만하게 뭘 준비했다 다 했으면 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물론 밖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론 이제 기도의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그러지만 또 어느 공간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이렇게 삶을 통하여 겪는 일을 통하여 많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은혜가 많이 이제 오늘 이제 많이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끊임이 없고 아까움이 없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천막 안에 저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정말 지으려고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매몰차게 너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과 사가 확실하시고 정말 너무 저기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기쁜 뜻이 있으시고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지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성전에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이래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 기도를 말씀을 이용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이 기도를 요즘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끝까지 그 마음이 갔으면 얼마나 정말
성군이라고 하고 그런 왕이 없었다. 다윗도 그런 왕이 없었는데 그 아들도 정말 못지않다. 이렇게 후대에 역사에 기록이 됐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7장에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성전을 짓고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두 돌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법기를 빼앗겼을 때 그때에 아마 유실됐을 것이다. 사사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전 공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좀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기도해라. 오늘 근심이 있었으면 근심의 마음. 분노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한번 주의 찾아보세요. 분노가 있을 때도 그 마음을 먼저 쏟아내고 근심이 있을 때도 쏟아내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도 먼저 쏟아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생활을 알고 계시는데 와가지고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는단 말이죠. 괜찮은 척하고 물론 우리가 여럿이 있을 때는 막 보자마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작은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몇 번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한테 그대로 잠깐이라도 쏟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정직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닌 것처럼 그게 뭐예요?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하다. 아닌 것처럼 괴로움이 없는 것처럼 막 혈기 붙는 거 없는 것처럼 고민이 없는 것처럼 또 아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예배 전에 물론 우리가 막 토요일 날부터 요즘에 그러잖아요.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올 것을 기억하며 미리 마음도 다스리고 가정도 잘 이렇게 하고 또 잘 입을 꼭 다물고 참고 왜냐면 주일 아침 되면 같이 식구들이 있어 봐봐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막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하나 모르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먼저 일찍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혼자 일찍 나오세요. 먼저. 토요일 날은 우리는 집에서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 말할 시간도 없어. 물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있죠. 또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찬양 들어놓고 일찍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나오면 미리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누구나 한 사람 혼자 있으면 그런 일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만 있어도 셋만 자녀들과 또 있을 때 많이 정말 저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려면 꾹꾹 참아야 돼. 혓바닥을 깨물고. 왜냐면 쏟아내면 싸우고 힘들고 괴로우면 진짜 예배를 못 갈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러고도 예배 가야 되나? 우리도 양심에 그런 마음으로.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이렇게 하고도 예배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안 받겠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지? 그거에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여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오늘 내가 빨리 오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라나 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해결을 받아야지. 쏟아내야지. 그리고 정말 너무 깊이 강하게 가지 말고 꼭 참고 예배 시간 나올 때까지 꼭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든 기도를 통하여 주시든 말씀을 통하여 주시든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보고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8장 이렇게 9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삐딱선을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강하면 그냥 막 밀고 나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9장에서 당부하셨어요.
왜 무엇을 당부했느냐? 과거의 조상들이 너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 이런 축복을 약속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너에게도 그 축복이 오도록 너에게도 그 약속이 오도록 그렇게 재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나라의 우상을 타파해야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그 나라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것이 아니면 멸망한다. 망한다고 수도 없이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여왕. 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정말 지혜가 너무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만나러 왔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예, 그 능력이 어떠한지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예, 스바는 지금으로 하면 예멘입니다. 그래서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에게도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아, 그분 그래?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네, 저 여러분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더 많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추구하며 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대를 별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영혼욕을 회복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다 해결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정말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에 가서도 하고 또 뭐 지금 7시간까지는 물론 안 하지만 보통 3시간까지는 하자 하니까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 1시간 기도하면 정말 금세 지나가거든요. 네, 금세 지나가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통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많은 영혼을 정말 오늘의 주께를 인도하는 일에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아 걔가 이렇대 학교에서도 막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 있으면 막 다 알아도 소문나잖아요. 제가 저런 애래 뭐 잘하면 소문나잖아요. 네. 뭐 육상을 잘해도 소문나고 악기를 잘해도 소문나고 춤을 잘 춰도 소문나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소문이 났다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장에 솔로몬의 이제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8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구구절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11장부터 보면 하나님을 마음이 떠나고 있다. 마음이 떠난다는 거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아까 그랬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늘 그렇게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적. 어떤 대적?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솔로몬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대적들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알아차려야 되죠. 내가 주변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물론 딱 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우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훈련 과정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막 강하게 오늘도 이따 말씀에 잠언 말씀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에 많은 일이 생기면 퍽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힘든 일이 막 생기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오고 줄을 붙잡고 더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거에 속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정말 죽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됩니다.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쳐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솔로몬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죠. 이미 말씀하셨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정민이를 비롯하여 총각들이 많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여인이 무엇이냐? 이방 여인이 무엇이냐? 우리 정민이가 제일 잘 들어야 돼. 왜냐면은 기도를 더 이제 기도할 날이 더 많으니까. 우리 저기 큰 형아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거든.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 어떤 여인이 바로의 딸 얼마나 이 나라를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정말 우상을 강력하게 섬기는 나라예요. 자녀를 막 불에다 바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신들을 섬기 이런 이 솔로몬이 나라를 외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 방법, 하나님이 준 지혜, 하나님이 준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더 점점 나라를 힘을 키워야겠구나. 점점 더 능력 있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들을 본받게 되죠. 그래서 외교를 잘해보려고 많은 나라들과 같이 정말 그들의 여인들을 옛날에만 그랬잖아요. 그들의 공주들을 부인 삼으면서 정략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이 아니고 강력한 이방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하면 1번 안 됩니다. 1번. 그죠? 한 여인만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 여인만. 정민이가 고민이 큰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성경 말씀 우리가 솔로몬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삶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갖고 해주지만 때로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가지고 실수한 경험이 있거나 괴로움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그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야 그들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들 따라가게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어디에서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네.
우상을 섬기도록 잘 들어야 됩니다.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는데 마침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이 우상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도 강력하지만 우상이 강력한 건 무엇이냐?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면 여인을 잘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점 잘 듣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점점점. 예.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여인들의 말을 남편들은 정말 안 들을 수가 없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마음을 돌려놓는데 어떻게 이 솔로몬은 말도 못하게 정말 1000명이나 되는 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0명도 아니고 네, 정말 100명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정책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네, 다 이루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 여인들이 이 마음을 떠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아내들, 여기에 있는 아내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상을 주실 만한 아내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왜냐하면 네. 오히려 이 남편들의 마음, 연약한 남편들의 마음, 하나님을 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열심히 기도하며 자녀들과 남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세상으로 가게 이 솔로몬은 이렇게 정말 그 나라의 공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 남편의 마음을 오히려 세상과도 이방을 섬기 나중에는 이방 신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은 우상에게 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타락했다고 타락. 이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타락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이 기도하는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인들은 이렇게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아내들을 맞이할 때 저도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딸은 어떻게 정말 그래도 잘 갔는데 딸도 오늘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딸 잘 들어라. 이 여인들이 정말 제가 아침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물론 이제 은혜 주신 것도 있지만 이 여인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근데 점점 바로 서겠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토요일 날은 일찍 가능하면 자고 주일 날 이렇게 일찍 준비해서 또 정말 물론 먼 거리라 쉽지 않고 이해로 하기는 제가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는 100번도 이해하고 1000번도 이해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남편들을 잘 돌이키도록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더 약하면 남편들이 그 여인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 전 진짜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애도 낳고 나이가 먹고 할수록 더 이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겠다. 이 세상 중심과 아니면 어떤 물론 우리가 직업도 물론 그렇게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말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정말 그전에는 믿고 놔뒀는데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때가 들었어요. 이거 믿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그 아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이래서 이 정말 믿음이 있는 오히려 남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들도 일어나지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기는 것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말씀했어요.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주기는 주지만 나라가 쪼개져서
한 지파만 주겠다. 물론 두 지파가 남유다가 두 지파가 됐죠. 두 지파만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10지파를 빼앗겼죠. 여로보암에게. 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네. 정말 많은 백성이 그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주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솔로몬은 얼마나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나라의 모든 공주들을 데려다 부인을 삼으며 정말 외교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쪼개지고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기근이 있고 어디에는 홍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는 물이 막 넘쳐나서 막 그러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얼마나 이 세계가 지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들끓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안전하게 밥을 먹고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 언제까지 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더 감사하고 정말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네, 우리의 현재 상황과 이 세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쟁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로 가고 있다. 세상 끝날로 가고 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계시록도 읽고 뭐 마태복음도 읽고 다 읽겠죠. 네,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도 어렵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 이런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나 보다.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났구나. 끔찍한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내 믿음을 바로 해야 되고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바빠야 돼요. 그런 것에 바빠야 돼요. 저도 막 이러다 오는 때 보면 막 다른 건 일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진짜 어떤 때 저도 이런 생각하다가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정말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믿겠다고는 해. 근데 교회를 일단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 또 우리 열왕기 18장, 11장까지 오늘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고 있죠. 잠언 읽고 앞으로 이번 주에도 아마 남은 잠언을 다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그때는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타락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교육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인 그 아들에게도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한 때 또 전성기 때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록했으면 아마 좀 달라지겠죠. 그것은 바로 또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말기 솔로몬의 말기에 기록한 것은 전도서인데 오늘은 잠언을 또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언은 속담이죠. 속담. 한자로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지혜. 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교를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다 잊어드셨죠?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그 정말 1장부터 31장까지 매주 설교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혜롭네 이런 세상 지혜 그걸 포함한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능력.
뭐 센스 있네, 조금 뭐 나아졌네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것은 응용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응용 기술. 어떤 사람은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맡겨진 거 하라는 거 하는 잘하는데 도무지 이 창의력이 없어. 응용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더 깊이 가고 넓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네. 우리는 어떤 과에 속합니까? 네. 어떤 과에 속합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런 응용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잠언 말씀을 특별히 가정예배 학기 교재가 없으면 잠언 한 장씩 매일 읽어도 돼요. 거기에 모든 삶의 지혜와 또 세상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응용 기술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네. 그런데 어떻게 머리가 좋다고 그러느냐. 기억력 있는 것도 물론 머리가 좋은 거지만 이렇게 응용 기술이 뛰어난 것들, 창의력. 저도 창의력이 보니까 반반인 것. 저는 모방을 하여 거기서 다시 더 가게 하는 걸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없는 걸 창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가야겠구나. 아직도 많이 가야겠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 영향하고도 많이 역사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 뇌세포에 굳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 상처가 많고 우상숭배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굳어져 있어. 그래서 다른 거 할 생각을 많이 못해. 하라는 거 하는 것도 힘들어.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이 지혜, 그래서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유익하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 또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였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면서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는 거, 써먹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언이다.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 지루한 것이 아니고 읽을 때 한 절 한 절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읽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은 교훈들. 이 다윗은 우리가 늘 말씀한 것처럼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끝까지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노년이 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그 뒤로 죄를 정말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잠언이 바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왕으로 있을 때 지었다고 그랬죠. 지혜의 왕. 모든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국가에 대한 것,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말로도 나오고 삶에 살아가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잠언 18장에는 3장 18장에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 예수를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외워도 잘 되지 않는 말씀. 잠언 4장 23절. 잠언을 몇 장 찾을 거니까 잠언에다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재산도 지켜야지, 건강도 지켜야지, 무엇도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 지켜야 될 건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저녁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우울해지고 또 비관이 되고 절망이 되면 죽는 게 낫겠구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이 땅에 죽으면 좋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아. 그것들이 많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막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데로 갔겠지. 좋은 데로 갔겠지. 정말 좋은 데로 갔을까? 제가 정말 장례식 갔다 오면 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저분 천국 갔을까? 그러면 갔다 와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정말 갔을까? 의문이 드는 이런 장례식 갔다 오면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때부터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쉴 새 없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다 저러고 뻑뻑뻑 하면서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착하다고 좋은 데로 간다고. 뭐가 착한 것입니까? 뭐가 착한 거예요? 바보같이 참기만 하면 착한 것입니까? 남을 많이 퍼주면 착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르죠.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못 지키면 정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켜야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되지. 평안해야 되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느냐? 이 그림에 뭐가 돼 있습니까? 빛입니다. 빛. 찾다가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먹죠. 빛.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워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또 힘들어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아프고 외로워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어 아무것도. 그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막. 그럴 때만 찾아야 돼. 주여, 우리는 물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여 하고 찾고 또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돌이켜서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우리가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잘 나가고 번듯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또 마음이 괴로운 마음, 이런 사람이 주여라고 부를 때 정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차 안에 있어도 찾을 수 있고, 집에 있어도 찾을 수 있고,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오늘 내가 가서 기도해봐야지. 혼자라도 저는 혼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데 중간에 와보잖아요. 그 막 늘 기대를, 혹시나 오늘 누가 낮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와서 불켜놓고 있으면 누가 와서 혼자 기도하러 왔다가 누가 있네 이러고 가지 않을까? 돌아가지 않나? 아니면 들어오다 막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그 인심을 털어라. 이러고 막 오다가 제가 막 불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혹시 또 돌아서 가지 않나? 아니면 들어올라나?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평안하구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기도하시겠지요.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이거는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오랜 세월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물론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나눠야. 그런데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대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덕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너희가 풍족하고 싶으냐, 윤택하게 살고 싶으냐, 윤택, 네, 넉넉하게 살고 싶으냐는 물론 이거는 물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늘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을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하루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쓰시오. 1,00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몰라. 백 하나 사면 1,000만 원. 막 1억을 쓰시오. 매일매일 줄 테니까 1억을 다 쓰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나. 써본 사람은 막 팍팍 쓰겠죠. 막 가방 몇 개 사고 막 옷 몇 벌 사고. 근데 정말 써본 사람이 쓴다고. 저는 막 몇만 원 되면 벌고 이제 떨려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안 쓰고 이제 막 이렇게 물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있는 걸 있는 게 많지 않아. 되게 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기부하고 이런 거 물론 큰 회사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쌈짓돈 모아놨다고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가 물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밥 한 끼를 사주는 것 또 아니면 선물 하나를 사주는 것 아니면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더라도 이 정말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돈이 얼마 없지만 가진 게 얼마 없지만 그것을 나누고 은혜도 나눠야 됩니다. 은혜도 네. 믿음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부하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나눠지면 다 없어지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끼려고 안 쓰고 모아놓고 내 거를 챙기고 재산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들은 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저걸 줘야 되겠구나. 물론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도 어느새 윤택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없어. 근데 그전에는 그전과 지금하고 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정말 윤택해진 것 같아요. 삶이. 제가 좀 그렇게 보이지 오늘 머리도 바짝바짝 자르고 윤택하의 삶은 마음에 안 써도 안 먹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없어가지고 마트 가서 시장을 보면 막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빼야 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없는 게 다 빼야 돼. 그게 맞추느라고. 요즘에는 물론 인터넷을 많이 사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사고 좋은 거 사고 똑같아. 사는 게 똑같고 그러는데도 지금은 이거 안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많이 이렇게 살 것도 없고 빼놓는 게 없고 그렇더라고 어느새.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막 나는. 옛날에 정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 돈에 맞춰야 되니까 늘 그렇게 하고 5만 원만 넘어가면 절대 정말 시장을 못 보죠. 그렇게 몇 번 보면 한 달 다 날아가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에 보면 삶이 이렇게 그렇다고 더 비싼 거 좋은 거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도 이 마음의 윤택함이 온 것 같아요. 마음의 윤택함.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른 여러 가지 구할 게 있지만 내 개인의 삶에 먹고 살거나 뭐 이런 일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자라서 이제 뭐 돌아가는 것도 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마음의 이 풍요로움, 마음의 안정됨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과
5년 전, 불과 10년 전에도 바둥바둥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가지도 않고 뭐 만나고 어디 돌아다닐 일도 없고 누구 만나서 막 뭐 먹고 뭐 놀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왔다 기도하고 막 다니고 교회 성도들 같이 어울리고 가끔 도시락 까먹고 도시락 까먹고 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택한 삶이 되었구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싶은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의 부유 또 넉넉한 그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해도 되지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계산법도 다르고 보시는 것도 다르고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느냐? 심령을 살피신다. 심령, 마음과 영적인 영혼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살피시고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늘 깊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겉으로 사람이 외모로 보여질 때 또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이렇게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또 말씀을 들고 또 회개도 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하면 지적을 하면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일단은 상하지. 예. 그런데 어떤 더 겸손한 분들은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 정도만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진짜 나를 알았다면 비방할 거리가 비판할 거리가 엄청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더라고. 우리는 비판, 비난, 조롱, 멸시 한 번, 두 번만 들어도 막 정말 막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막 괴롭고 막 뭣도 안 해주고 싶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 진짜 나를 안다면 내 겉과 속과 생각과 마음까지 그들이 나를 안다면 정말 비난할 거리가 끝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마디 두마디 들으면 막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괴롭다 이러잖아요. 저도 막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진짜 내 모습을 그 사람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내 생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내 마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 다 녹음시켜놔 봐요. 어떻게 그걸 아마 진짜 막 녹음기 틀어놔 봐. 진짜 어떻게 살겠나.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나.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나마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두마디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진다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말씀 2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진다는 말씀은 완전히 넘어진다. 7번이 딱 아니고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10번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넘어진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심할 때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오기 싫을 때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난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거 또 아프고 실수하고 이런 것이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정말 좌절할 일이 아니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지만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일어났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자. 그들이 바로 악인이래요. 하나님의 악인. 나쁜 살인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괴롭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거 바로 악인이라고 해요.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전도서도 보고 그럴 건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또 아가서도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에 얼만큼 이제 범위가 나갈지는 모르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옆에 분 마지막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끝까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솔로몬은 끝까지 승리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일어날 거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정말로 헛되다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타락한 자로 나라를 나누게 한 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건만 아버지 반드시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담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빠져있는 것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승리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베푸시는 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